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6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셋째는 아도니아라. 아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갈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의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정의가 승리할 때 박수 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정의가 실패하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합니다. 언제나 이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으시고 실패하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이기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모든 자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이 모습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점점 강성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오늘 다윗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점점 쇠약해 가는 것이 아니라 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형통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지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더 심한 고난, 어떨 때는 모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까지 잊어버림을 당하고 그야말로 외로운 날들,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힘든 이 여정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도 있을 것이라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잊어버림을 당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유혹과 미혹에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를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사용하시며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대적은 어떻습니까? 오바댜서를 보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에돔의 나라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당시 다른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서 유다에 대한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다가 패망할 때 그날에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어떻게 됩니까? 9절에서 10절에 보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영원히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모두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악한 무리들,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시편 6편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3편 7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셔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대적들이 물러가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르심에 합당한 삶, 주님만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강하여지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우리 영적인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도 역시 분명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흥을 경험하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꿈도 없고 그저 휴대폰이나 들여다보고 시간과 영혼을 낭비하는 이 세대에 함몰되어가는 정말 소망 없는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기준으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벽 일술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이 되는 것을,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의 흥왕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의 응답,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영적인 은혜와 넘치는 복을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영적인 흥왕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일을 속히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막 흥황하게 되잖아요. 흥황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힘이 약화되고 쪼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감히 어디서 힘을 쓰게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 사단은요,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연약한 우리가 자꾸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니까 이것들이 기고만장해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사로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사단을 대적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사단의 집요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 하나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단의 그 나라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단은 결국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다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꼭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보고 경험하며 그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다윗을 다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을 때, 소위 말하는 인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람 다윗을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을 그냥 그때 이스라엘 왕으로, 유다 왕으로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지지도 받고 별 큰 문제 없이 굳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오랜 고난의 세월을 다윗이 겪지 않고 그냥 바로 세워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유다 왕이잖아요. 아직 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이 세월을 또 7년 6개월이나 지나야 했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바로 왕이 되었다면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를 얻은 다윗이 사울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어도 아마 괜찮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 고집과 혈기를 가지고 있는 다윗,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를 보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하여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월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모세를 다루셨어요. 만들어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까지 다루셨고, 다윗도 다윗을 다루시고 또 다루어 지금의 다윗 되게 하시고 지금의 그 다윗을 앞으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 앞으로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또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 30대 때 그 혈기왕성할 때 뭣도 모르고 까불 때 여러분을 만나 담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아마 엉망이 됐을 것입니다. 교만한지도 모르고 교만했던 저를, 영혼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저를, 주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루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셔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삶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저를 다루셨듯이 여러분을 다루시고 인도하셔서 지금의 여러분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실수를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만드시고 깎으셔서 지금의 여러분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모자라고 혈기로 인해 실수하는 우리들,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연단시키시며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연세가 있으시다고 하나님의 다루심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내 삶, 내 인격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만지셔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그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 능력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또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석은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도 깎아야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을 아시죠? 이게 우리 그 금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금,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고. 여러분, 금이요 1톤에, 제가 듣기로는 1톤에 4g만 있어도 노다지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1톤 속에 그 돌들을 다 깎아내고 4g만 얻어도 아이고 우리가 노다지를 발견했다고, 금을 얻었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깎여져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의해서 볼 것은 아들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쭉 이렇게 나열되고 있으면서 어머니의 이름, 이들의 어머니의 이름도 나열되고 있고 어머니의 출신도 역시 나열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 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17절을 보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었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지요. 솔로몬도 많은 처첩을 두었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집안에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솔로몬도 역시 말년에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고 욕된 노년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의 습성, 버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도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우리들에게,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을 쫓는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지 못한다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후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대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의 습성이나 혹은 인간적인 방법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을 따라가면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못하실 것이 전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걸음걸음에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지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뜻에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며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정금과 같이 나온 우리를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